네, 작년부터 그랬듯이 올 이제 성탄 예배도 성탄절인 25일 날 드리지 않고 이렇게 성탄절과 가장 가까운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제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사정도 있는 데다가 이제 올해 작년부터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성탄 예배 날이 이제 그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오늘도 이제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탄 관련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메시지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메시지도 이제 삼으셔서 정말 결단하시며 이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더욱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셨던 모든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특별히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구원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서 지내고, 또한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잘 이제 따르고 믿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위하여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여러 곳에 그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구약의 말씀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부터 이미 그 빛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1, 2절에 이제 잘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거기에 보시면요. 절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흑암이란 말과 또 그와 대조되는 큰 빛이나 빛이란 말이 나오고 있죠. 흑암, 또 사망의 그늘진 땅, 이렇게 그늘진 땅 내지는 흑암이란 말과 함께 이제 그와 반대로 큰 빛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큰 빛, 이 빛이 바로 오늘 뒷부분 6절, 7절에서 이제 확실히 보여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이 뒷부분에서 잘 이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큰 빛이 바로 빛.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제 먼저 알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된 의도를 차근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이따가 뒷부분에 이제 잘 보여지게 될 텐데, 이제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 배경을 먼저 잘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신 이사야 선지자는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을 때 남유다 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히 복음의 선지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죠. 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오늘 본문이 위치한 9장 전후를 보면은 특별히 정확히는 7장부터 12장까지에서도 그 내용들이 특히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그 예언들이.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된 배경은 7장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시 북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제 아람 나라와 또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이제 온 유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그 연합군,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당시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동쪽 나라, 바로 아수르죠. 그때가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던 한 징조를 애써 구하지 않게 돼요. 한 징조를 구하라. 내가 반드시 너 보호해 줄 것이다. 유다 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 왕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신 다윗 언약에 따라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그 징조로 주시게 됩니다.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징조로 주시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징조 친히 너가 구하라라고 했지만 구하지 않았어요. 아하스 왕은. 근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친히 마련해서 주시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징조로 주신 바로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유명한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 탄생. 물론 이제 마태복음 1장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함께 계시다라는 그것을, 그런 의미라는 것을 함께 밝히고 있기도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그리고 그 예언은 오늘 본문의 예언의 근본이 되는 이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아주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 대신 그렇게 굳게 의지하는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가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7장에 계속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겠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 배반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는 걸림돌과 함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제 8장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곧 남은 자, 이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 진짜 남은 자, 즉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폐해지지는 않죠. 계속해서 이제 보존되고 지속이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냐? 바로 이제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소수의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서 이제 그것이 계속 유지될 것임을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남은 자들에게 그 징벌 후에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징벌 후에 소망, 그렇게 회복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미 이 앞부분 이사야 7장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해 주시리라고 그 징조로 주시며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로서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는 그것이 남은 자와 같은 신실한 신앙인들에게 이루어질 것임을 보이시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임마누엘 되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실 메시아, 정말 임마누엘로서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요. 남은 자들에게 그와 같은 임마누엘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임마누엘 되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2절에 나온 아까 그 흑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신하고 무시하고, 아까 징조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대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던 아수르 나라라는 그런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했던 그 이스라엘이 겪게 될 아수르에 의한 징계와 고통의 상황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흑암. 징계와 고통의 상황이에요. 또 사망의 그늘진 백성, 그늘짓다, 사망, 흑암과 사망, 죽음으로 또 나아가고 있는 고통과 죽음, 이것이 바로 흑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한 가운데에 그 징계를 받아 결국에는 고통과 죽음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 흑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여기 1절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언급하셨던 것은 그 두 땅이 북쪽 이방 나라들과 접하여 있어서요. 이 이스라엘이 길게 되어 있는데 북쪽에 있는 땅이죠. 스불론과 납달리. 그래서 북쪽에 이방 나라들과 접하고 있어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이래에 주변 아주 그 열국들,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항상 받아왔고요. 또 무엇보다 최근에, 그 당시 최근에 있었던 아수르 나라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보다 더욱 그 피해가 심하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로록 끌고 가면서 또 대신 뭐 자기들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을 그곳에 정착시키면서 더욱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침략도 당했고 이방 나라가 거기에 또 와서 살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더욱 흑암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일컫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신약에 와서 더 이제 드러나죠. 유대 땅이라고 하면 거기는 갈릴리 땅이에요. 갈릴리. 갈릴리 땅이라고 했는데 그 갈릴리 지방의 대표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그와 같이 이방과 이방 나라와 이게 접해 있어서 이방의 침략을 가장 많이 받는 등 이방적인 색채도 아주 강했던 곳이라서 1절 후반부와 같이 멸시를 당했던 곳, 막 혼합이 되고 막 이방 나라와 혼합도 되고, 그러니까 멸시도 받고 침략도 받고 하던 것이 멸시를 받고 멸시를 당했던 곳이었고, 또
거기 또 뭐라고 하면 1절 후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방 나라이자 갈릴리, 이방 나라로서의 그 갈릴리 이렇게 불렸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이 멸시를 받고 더욱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또 그렇게 소외되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기에 오히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믿고 의지했던 자들에게는 이제 큰 빛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임을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의 멸시를 받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소외되고 멸시받고 했지만 오히려 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잘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의 약속, 그 약속을 더 잘 받아들여서 믿고 의지했던 자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이제 남은 자가 또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모습은 마치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했던 그런 죄로 인해서 인류가 받게 되었던 이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하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 어둠의 삶, 흑암의 삶 가운데 이제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한 흑암의 삶에서 또 그래서 결국 여기 2절 후반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삶에서 빛을 밝혀주실 분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임마누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아담과 하와의 일에 죄를 져서 사망의 그늘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에게,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거기서 이제 빛을 밝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심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거죠. 그리고 또 그 약속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약속은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누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복음의 실체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대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흑암에서 벗어나 생명의 빛을 비추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빛을 비추신 것이죠. 사망의 흑암의 빛을 비추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빛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죽으심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래서 그 빛,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의 흑암 가운데. 자, 이 약속이 이제 이 예언이 있은 지 700여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이제 성취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등 이 뭐라고 했을까? 멸시받던 이방의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여기 예언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잘 나오듯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결국에는 본거지라고도 할 수 있고 주 무대는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가 아니라 저 갈릴리 지역이었죠. 그 예언까지도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에 몸을 입고 오셨던 것도 마찬가지인데다가 임마누엘로 오셨고 또 갈릴리 지역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이것들이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된 것을 보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볼 때 예수님에 의해서 다 성취가 된,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마누엘의 약속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일과, 메시아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나머지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자,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란 빛을 비추셔서 영화롭게 하셨을 때 보여지게 될 그 모습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던 고통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성케 하시며 3절 말씀을 잘 보시면 창성케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참히 이 짓밟혀 말로 다 할 수 없이 이제 미약해지고 쇠약해졌지만요, 여기 창성케 하신다라는 말과 같이 백성의 수요가 많아진다, 그리고 번성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성케 하신다, 번성하고 강대하게 하신다, 많아져서 거기서 이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구나. 또 당시 농사에서 추수할 때와 전쟁에서 탈취물을 나누는 때가 가장 즐거웠었나 본데요. 그래서 그와 같은 즐거움이 여기 더 증가하게 된다. 더하게 하신다. 증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여기 또 그렇게 고통이 사라진 모습으로 때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빛 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억눌림과 불안으로 가장 고통스러웠던 요소가 없어지고요, 그 반대로 이와 같은 풍성함과 즐거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빛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래서 이어서 4절과 5절에서는 그와 같은 풍성함과 즐거움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압제했던, 거기 압제자라고 나오죠. 압제자라는 말, 그건 바로 아수르 나라를 얘기해요. 아수르를 거기 또 미디안의 날이라고 했던 것과 같이 미디안의 날,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사사기에 나오죠. 사사 기드온이 300용사로서 13만 5천 명이라는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때와 같이, 그래서 5절에 또 5절을 보시면 불에 섭같이 사르듯이 물리칠 것이기에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나라를 물리치심으로 그렇게 고통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오게 될 것이구나. 풍성함과 즐거움이. 그리고 이때 5절과 같이 갑옷과 피 묻은 군복이 불에 태워질 것이라는 사실은요, 5절에 잘 보시면 나오죠. 또 갑옷과 피 묻은 군복이 이제 불에 태워질 것이라는 사실은 그 아수르의 진멸뿐만 아니라 이 전쟁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 종말론적인 의미를 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절에서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언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예 전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수르도 완전히 진멸되고 전쟁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평화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빛 되신 메시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메시아로 인해서 더 이상 압제자로 인한 고통과 전쟁이란 흑암이 없어지고 평화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압제자란 존재는 영적으로 볼 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허락하신 마귀와 같은 존재인 것인데, 예? 이 사람들의,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허락하신 그 마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압제자인 것입니다. 아수르,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지만 마귀죠. 마귀, 영적으로는 마귀죠. 근데 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과 같은 자들, 이 믿음의 자들이 다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보임으로 결국에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메시아,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순종하고 믿음을 보임으로 이제 죄가 사라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마귀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고, 또 그로 인한 또 죽음의 흑암이 사라지고 평화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자들과 같은 자들에게 결국에는 마귀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고 그 사망의 권세도 다 물러가고 결국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6절, 7절에서는 그러한 빛 되신 메시아께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자, 이때 그 빛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는 6절에서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게 되고요. 세 가지 모습. 그리고 난 뒤에 또 그분의 이름을 5가지로 설명하며 예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5가지 이름으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자, 그래서 먼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6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떤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둥 떨어져 갖고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같이 이 여자로부터 태어난 그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라는 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쫙 위에서 하늘부터 구름을 타고 쫙 처음부터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따라라 뭐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막 그냥 땅속에서 막 일어나시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오신 바로 참 인간,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간이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진짜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진정 인간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대로 모든 이 사람들과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대로 아기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대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성탄, 크리스마스, 성탄이죠, 성탄. 그래서 인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참 사람이라는 인성,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마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그렇게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이제 죽으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뭐라고 합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 아기가, 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아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태어난 아기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라는 말은요, 한 아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 독생자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 되신다라는 그 신성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한 아기가 오신다, 인성이었다면 여기서는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다. 이 신성이에요, 신성. 하나님 되신 그 신성, 하나님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외아들 신성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합니다. 이 정사라는 말은 정부, 정권이라는 말이고요.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통치. 근데 어깨에 메었다라는 말은 그 맨 것을 그 사람이 책임지고 담당하고 관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쓰던 말이었습니다. 어깨에 맨다. 계속 책임지고 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다스릴 것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모습인데요. 그것은 뭡니까? 참 사람이시고, 참 또 하나님이시고, 또 그래서 결국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제 축하하고 찬양하지만, 아이고 예쁘다는 아기가 아니시죠. 정말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자, 이어서 6절 하반절에 서는요, 이제 아까 상반절의 세 가지 모습을 받고 이제 하반절에 6절 하반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통치와 사역의 속성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예? 이제 어떠한 이제 통치를 이루실 것인지, 예? 어떠한 통치를 이루실 것인지를, 예? 통치와 사역의 속성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메시아의 이름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이지만 그 전에 이 구약에 있을 때 그 메시아의 이름을 5가지를 묘사하게 돼요. 5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 것이고요. 그 전에 5가지 이름으로 여기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첫째 이름은 기묘자라는 것이 기묘자. 그건 뭐예요? 기이하고 묘하다라는 것. 묘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모두 신기하고 놀랍다. 기이하고 묘하다. 기이하고, 예?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동정녀의 탄생이죠. 동정녀로부터의 탄생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신기하죠. 또 그분의 모든 삶이 다 놀라우셨고요. 또 그 가르침도 그러셨고, 도대체가 인간 육신적이지 않고 묘하고, 네? 그러셨죠. 그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며 사역하시는 그 모든 일이 기이하고 신기했던, 묘했던 이런 일이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느 하나 놀랍지 않은 일이 없으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묘자, 기이하고 묘하신 분, 기묘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름이고요. 그러면 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일, 기이하고 묘한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목적. 그것이 둘째 이름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이름. 그것은 바로 모사라는 거예요. 모사라는 뜻은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할 수 있는데요. 카운셀러. 바로 상담자, 조언자, 충고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만 백성의 통치자이시되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억압하고 호도하는 이러한 세상의 통치자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세상을 많은 통치를 하실 때, 온 우주를 통치하실 때 이 세상의 통치자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간에게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그런 상담자, 조언자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언제나 바른 해답을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충고자, 또 변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구원과 계속해서 또 삶 가운데에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모사가 되시는 거예요. 바른 구원의 길을, 바른 길을 계속 제시해 주시는 모사. 이 땅에 기묘하게 오신 이유는 그것을 위해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이제 위해서 모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기묘자와 모사라는 이름이 주로 사람의 속성에 가까웠다면 이제 셋째와 넷째 이 두 가지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에 가까운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셋째는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는 아주 못하실 것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지만요, 이것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하나님, 신성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인데, 이 말도 마찬가지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아버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시고 영원히 보호자가 되실 그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세요. 이 신성의 신성 하나님 되신 아버지, 낳으셨고 또 보호자가 되실 분. 이렇게 아까 두 가지는 좀 사람 쪽, 여기는 하나님 쪽 가까웠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이는 앞에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그와 같이 그 백성들을 놀라우신 구원의 상담자 되시고 또 전능하셔서 영원히 보호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하실 그 분이 메시아께서 결국 그 나라에서, 메시아의 나라에서 평화로 이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앞에서는 이제 아까 세 가지 모습도 그랬죠. 참 사람, 참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다섯 가지 이름 중에 네 가지 이름이 사람과 하나님 되심을 잘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스릴 분이시라는 걸 잘 보여줬는데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요? 평화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앞에서 말한 고통과 전쟁의 흑암이 사라지고요, 영원한 평화가 있는 평화의 나라를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나오고 있었던 평강의 그러한 사실들이 여기서 이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결국에는 평강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봐야 돼요. 이 말씀들이 그냥 막 나열해 놓은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과 전쟁에서 이제 해방시키시고 그걸 물리치시고 결국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흑암, 사망, 흑암, 고통, 흑암에서 빛으로, 근데 빛이 평강에 가득한 빛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인데 거기에 평강에 가득한 그러한 나라를 이루시고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그러한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실 그분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더함이라는 건 증가된, 더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무궁하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통치가 끝없이 확장되고 정사가 더해지는 거, 그게 통치의 확장이죠. 그게 끝없이 확장이 되고 거기에 평강의 더함, 그것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다섯 가지 이름 중에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은 여기에 또 평강의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다스림과 함께. 그대로 앞에 또
평화의 평강의 모습이 나와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이 계속 핵심적인 이 모습이에요. 근데 어쨌든 통치도 영원히 다 지속되는데 거기에 평강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더 자세히 먼저 정사, 그 통치에 대해서는 바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렇게 끝없는 통치를 하심으로 그 나라를 영원 무궁한 나라로 굳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그대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여러 예언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죠. 그래서 영원 무궁한 나라, 얼마나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정말 바른 왕이고 가장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왕이었는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족보와 계보가 신약의 첫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오게 되죠.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 다윗의 자손된 약속, 그 메시아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건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른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라고. 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실 메시아는 우리 메시아가 아니다. 이러한 초라한 메시아 이거 아니다. 예수님 당시 때부터도 그랬잖아요. 아니 메시아가 뭐 우리 왕으로 오셔서 이게 막 한 번에 다 물리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 죽음만 죽으시고 죽음만 죽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게 죄를 결국엔 사해 주셔서 그래서 그 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나라,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라로 이제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바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다음 평강에 대해서는 바로 자금 이후, 즉 그때로부터, 지금 이후라는 것이죠.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네? 자금 이후, 그때로부터 계속해 다스릴 때로부터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평화로 통치하시는 특징을 바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데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는 가장 정당하고 올바르게, 즉 아무런 죄나 불의가 없게 의롭게 다스릴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평강이 넘쳐. 막 기울고 불안하고 이런 게 없어. 다 평화가 넘쳐, 평강이. 그래서 이 임사체험하고 얼마 전에도 또 그러한 것을 좀 접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다녀온 사람들은 한 번씩 얼마나 그 평강이 넘치는지 사랑이 넘치는지 막 물밀듯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다 간증을 하죠. 얘기가 꼭 들어오면. 근데 그것에 왜 그런지 말씀드린 공평과 정의가 거기서는 틀어진 게 죄가 없어요. 어두운 게 없고 그렇게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늘 공평한 거. 죄가 없는 세상이니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 늘 공정해. 다투고 뭐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거짓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자들은 거기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하고 너희들 불의를 행하고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죄사함도 받고
그래왔던, 그 전에 그래왔던 걸 다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후로는 또 그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결국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죄를 이후에 졌다면 빨리 회개해서 또 그걸 없애고 늘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 죄 없는 자리에 있어야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나라. 그게 메시아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무슨 죄와 타협하고 죄 대충 해도 돼.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러면서 말이죠. 왜? 죄를 용납하고 아주 슬쩍 그냥 온전히 거룩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마치 못할 것처럼 슬쩍 이렇게 꽈놓고 그래서 사람을 은근히 그쪽으로 끌어놓고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 묘하게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 이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건 나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 그냥 책임을 맡겨버리고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한마디로 모욕 주는 거고 하나님께 핑계를 다 돌려버리는 이 지옥 갈 사람들이 전혀 다르다는 거거든요. 말이 거기서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달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 때 그 말을 그것도 꽈놨어. 그걸 꽈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꽈놨어요. 그 말이 맞는 얘기 같은데 잘못된 얘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맞는 것 같은 데서 넘어가는데 그게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나는 대충 살고 하나님께 다 핑계를 돌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핑계를 돌리고 구실 다 돌려버리고 당신 책임이잖아. 나 구원하는 건 당신 책임이잖아. 알아서 하세요. 이거요. 그 예정론이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창세전이 예정됐다라는 게 다 들어와야만 그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돼버리는 거죠. 이게 웃기지도 않은 이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을 정말 구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오는 것이단 말이에요. 온전히 거룩하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러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사도와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나오는 얘기예요.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아니라 바울도 얼마나 자기의 고생한 걸 쭉 얘기하다가 하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그냥 그 말을 갖고 꽈놨다니까 말을 비슷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다 하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딱 보면 그거예요. 나는 못해라고 만들어놨어요. 나는 못해라고 만들어놨어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는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못해라는 것은 아예 안 해요. 나는 죄질 수밖에 없다고 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죄와 타협하는 길을 당연히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을 꽈놨어. 그 마귀에 의해서 말을 꽈놓은 거죠. 마귀들이 말씀을 꽈놓은 것처럼.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것처럼 처음에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근데 그와 같이 정말 거룩함을 늘 추구하고 늘 정결하게 살아갔던 그러한 자들이 어떤 평강의 나라, 죄가 없는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평강의 나라에 결국엔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중요한 얘기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럴 때에 우리가 딴짓하고 그러면 자기 영이 죽어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꼭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얘기할 땐 죽으려고 그러고 이게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 핵심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이. 근데 이럴 때에 존다던가, 딴짓한다던가, 이거는 자기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에 더 자기가 추구해 가려고 그러고, 더 그것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고, 내가 그것을 갖다 더 쫓아가려고
눈이 반짝반짝해지죠. 잘 알아야 돼요. 항상. 대충 넘어가면 되는 줄 알아. 반대로 영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것이 나올 땐 그렇게 싫은 거예요. 정말 그게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지나가고 싶어. 막. 근데 반대죠.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얘기 나오면 죽으려고 그래, 막. 그 막 분노가 일어나, 그것도. 그래서 막 눈을 감아버리고, 막 그냥, 도망가버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면 돼요.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반응을 보였다. 자기가 죽은 상태입니다. 깜짝 놀래서 엄청나게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자리 정도 왔으면 내가 무슨 문제야? 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착각에 빠진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에. 큰일 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늘 깨어 있어야만 그게 뭐가 와도 딱 대려지는데 늘 안 했을 때는 이제 굳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와도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딱 벌써 이 결과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육적인 얘기를 할 때 싫어야 되는데 영적인 얘기할 때 막 싫어요. 증거가 딱 나타났건 내가 죽어있다는 게 딱 증거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도 자기가 거기서 완전히 회개하고 굴르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도 그걸 못해. 굳어있기 때문에. 죽는 자리로 그대로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근데 어쨌든, 이렇게 공평과 정의, 죄가 없어요. 그 평강의 나라. 이렇게 다스릴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는, 그래서 결국, 아하스 왕이, 이 당시, 이사야 당시에 지금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지음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고통받게 되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시죠. 아하스 왕 같은 그런 육신의 왕이다, 불순종하는 왕이 아닌 진정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께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에 합당하고 올바르게 통치함으로, 공평과 정의로에 합당하고 올바르게 통치함으로 죄 없이, 그래서 아무런 징계와 고통을 받는 것이 없이 평화로운 나라를 영원히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메시아께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 모든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모습으로라도 이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그건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약속. 그래서 뭐 언제부터 주신 것인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주셨던 거예요. 그걸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을 뭐 절대 철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지 약 700여 년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한 아기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 우리에게 오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아기의 몸으로 보셨어요? 아까 6절에 나왔지. 네?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700여 년 후에. 그리고 그분은 그 메시아는 오늘 예언하신 말씀과 같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압제자 이 사단 마귀의 권세에 얽매여 흑암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사망으로 가던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대로, 즉 죄로 인해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올바르게 통치하심으로,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심으로 영원한 평화가 있는 그 메시아 왕국에 참여할 천국 백성으로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1절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그 즐거움, 3절에 나왔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요, 이러한 것은요,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일명 남은 자와 같은 자들에게 허용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니죠. 남은 자와 같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굳게 붙잡는 그러한 남은 자와 같은.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탄생하신 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놀라운 구원의 상담자 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까 6절에 나왔었죠. 놀라운 구원의 상담자가 되시고, 놀라운 기묘자와 모사, 구원의 상담자, 또 전능하시고 또 영원히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그 남은 자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구원을 주시고 계속 그와 같이 전능하신 가운데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재림하실 때에도 다시 그 당신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영원한 평화가 넘치는 메시아 왕국,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룩하실 것입니다. 그때. 지금은 그 나라에 들어갈 자를 모으고 계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 동안에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결국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찾고 모으고 계시는 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 뭡니까? 그냥 우리가 또 메시아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죠. 늘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굳이 얘기는 안 하지만 또 그것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꼭 그냥 나는 뭐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 순종이 포함된 믿음이죠. 이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그대로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연합해서. 이게 믿음입니다. 어쨌든 그런 자들을 계속 이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지금도 죄와 마귀로 인한 고통과 사망의 흑암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영화로움으로 충만한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시고요. 또 그 능력으로 영원히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다스리고 계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더 확인하고 더 확실히 붙드시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결국 그분이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올바르게 다스리시는 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그 기회를 더욱 굳게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도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정말 지금도 보호하시는 그러한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래서 흑암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걸 더 확실히 붙드시고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에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는 기회를 더 붙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것이 올 한 해, 2021년 올 한 해의 마지막 메시지로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올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